하루 교회 병원에서 하루만 자도 힘든데 2주를 넘게 계셨으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어휴, 우리 하수사님 어떻게 시간이 되셨어요? 환영합니다. 아니, 우리 수요일날 가끔 가는 우리 한선생 집사님 우리 형제님 오셔가지고 그래도 꿋꿋이 우리 형제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수사님까지 계시네. 한만철 집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간호하는 동안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드디어 넘어오셨습니다. 기쁘고요. 이제는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 편히 이제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어이구,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데 내일은 더 추워진다는데 어떡하죠? 전도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영하 8도래요. 영하 8도요. 거기다가 최고 기온이 1도인데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 아니에요. 한주 미룰까? 다음 주는 틀릴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또 온도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목요일날 딱 찍고 지금 전도 이제 물티슈가 한 번 할 거 남아 있어서 요번 주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보겠습니다. 한 주 만약에 연기하게 되면 잘 단톡방에 보이도록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시작하죠.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그의 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애쓰게 하고 주 예수를 아뢰라매.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하며 기쁜 한숨 쉴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눈물 언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따가 우리 다음 찬양 우리 191장입니다. 내가 내 기쁨의 술래에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함께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찾아볼 텐데요. 말씀이 어디냐면 구약 성경 끝자락에 있어요. 스바냐라고 합니다. 요즘 큐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소선지서 구약 성경 끝자락에 있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308페이지입니다. 바탕화면에 우리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세팅 안 해놨거든요. 바탕화면 한번 가볼까요? 네, 스바냐 3장 5 맞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해놨네요. 1308페이지 있고요.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성경책은 구약성경 13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우리 화면 참조해 주시고요. 함께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공독할 텐데 저랑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영광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말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인데 14절 처음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제목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부제를 붙이자면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이 한 분 더 계시면 땡기니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두 분이 스케줄이 일제 3교대를 가다 보니까 어느 날을 겹쳐서
형제님 두 분이 이제 예배하는 날이 오겠네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울고 기쁜 일이 있으면 웃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그런 감정을 노래할 수 있는 노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슬플 때는 구슬픈 노래로 우리의 아픔을 달래기도 하죠. 흑인 영가 아시죠? 흑인들이 니그로족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상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던 것이 흑인 영가이고 그 영가가 또 성경의 곡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시니 다 흑인 영가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요 약한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강대국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양 민족이라고 하죠. 아리랑 아리랑 노래 가사 보면 슬프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반면에는 또한 우리가 신나고 기쁠 때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연애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의 딸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시적인 표현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고요? 기쁘게 부를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노래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데 그 노래는 슬픈 노래가 아니라 기쁜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딸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도를 의인화하여서 칭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사물로 비유해서 부르는데요. 예루살렘 딸아,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노래로 표현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 분이신데요, 라빈드라, 발음도 어렵네요. 라빈드라나드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철학자이고 교육자이고 소설가이고 극작가이고 음악가이고 화가이고 할 수 있는 예술은 다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모두를 아우르는 인도의 시성, 노래하는 시를 적는 성자다, 시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의 시 기탄잘리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뜻은 신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 시집을 내었고 1913년도에 동양인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시의 일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한케 하셨으니 그것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이 연약한 그릇을 당신은 비우고 또 비우시고 끊임없이 이 그릇을 싱싱한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이 가냘픈 갈대 피리를 당신은 언덕과 골짜기 넘어 지니고 다니셨고 이 피리로 영원한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특정 종교를 지칭한 건 아니지만 한 신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였고 그 찬양의 내용은 신이 우리를 찬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바라봤을 때 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피리 삼아 부름으로 우리는 노래 부르는 존재,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기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교제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나오는 희열을 느끼게 하셨고 그가 우리를 도구, 피리 삼아서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보유하시고 그가 부를 때 우리는 노래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진심으로 기쁘기를 원하고 그 기쁨을 넘어서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 노래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여 노래하는 기쁨의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배경을 보면 스바냐 섬입니다. 익숙하지 않죠? 이름이 스바냐입니다. 스가랴랑 좀 헷갈리기도 하죠.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 16번째 왕 요시아라는 사람입니다. 20대 시드기야라는 왕으로 나라가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불꽃을 태웠던 아주 아름다운 왕, 마지막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아주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므낫셋으로 55년간 나라를 통치하였는데, 그 55년간 그 온통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1월 성신을 섬겼고, 섬길 수 있는 건 다 섬기죠. 바알을 섬겼고, 밀공, 이 각종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우상을 다 가져다가 심지어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불태워버렸고, 제단을 그냥 제거해버렸습니다. 제단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제물이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제물이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아들도 또 아버지와 똑같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암살에 의해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8살 때 오늘의 그 스바냐 시대에 요시아라는 왕이 되고요. 그 시대에 스바냐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왔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 스바냐서 1장 14절 말씀 혹시 제가 참고 말씀을 띄워놨습니까? 1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인격적이신 분이라면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외면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것을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이 여러분을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됨을 부정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집 엄마한테 엄마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을 향해서 모든 것을 의지한다면 그거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화내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존재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므낫셋 자신의 할아버지는 우리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죄를 주적하니까 톱을 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므낫셋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때가 되어서 참고 반세기가 지나서 나의 심판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날은 내가 심판할 때는 정말 맹렬한 심판으로 진노할 거기 때문에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울 것이다. 강력한 용사라고 할지라도 그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바냐의 예언을 누가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까요? 요시아라는 어린 왕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힐기야가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아주 부단히 노력했던 이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스바냐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요시아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길러내어서 결국은 이 어린 왕이
성인이 되었을 때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노래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억지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증하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노래 부르라고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 이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자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2대 반세기에 걸쳐서 57년간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예언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질투가 온 땅을 삼킬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을 멸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만 또한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는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스바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심판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이것을 예고하고 경고하지 않죠. 근데 스바냐에게 말해서 너희가 이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심판 가운데서 감추어 줄 줄 알겠느냐라고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멸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두려운 존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멸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 끝이 있는데 그 끝은 핵전쟁으로, 기후변화로, 이게 인구의 과대와 식량 부족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피난 전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스바냐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보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에 의해 감추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스바냐라는 뜻은 여호와에 의해 감추어지다.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의 심판날에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메시지와 그의 이름이 같은 것이죠. 18절에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면, 겸손히 엎드려서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숨겨지지 않을까, 보호받지 않을까 혹시 알겠느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말이죠.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성의 영화일 때, 흑백 영화일 때 아주 유명했던 배우자, 감독이자 프로듀서였죠.
그는 얼굴에 화장을 많이 하고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코수염을 하고 트레이드 마크죠.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파리가 자꾸 날라와서 얼굴에 붙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화장을 잔뜩 발라놨기 때문에 이 붓고 나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쫓아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내가 죽이고 내가 촬영에 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파리를 잡을 만한 도구를 딱 잡은 다음에 파리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파리가 드디어 한쪽 책상에 앉았어요. 파리를 잡으려고 가까이 갑니다. 근데 가까이 갔는데 파리를 죽이지 않고 그 도구를, 파리채와 같은 도구를 그냥 옆에다 냈고 다시 촬영장에 앉으려고 의자에 앉는 거예요. 옆에 있는 스텝이 물어봅니다. 왜 파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않냐고. 그랬더니 찰리 채플린이 하는 말이,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파리가 나한테 살려주라고 용서를 빈다는 거예요. 파리가 이렇게 비비는 모습이 자기한테 용서를 비는 모습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파리를 잡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민물도 용서를 구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심판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심판 코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겠습니까? 거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에요. 이 부분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말하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말 한번 꺼내면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스바냐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멸절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을 또 어렵게 했던 주변 이방에 대한 심판의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심판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비는 신용을 한다고 그가 진짜 마음을 돌이킬까요? 성경에 보면 돌이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바로 뉘우치기만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 체면, 이런 모든 것을 접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리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래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노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겁니다. 아멘. 큰 재앙이 우리 앞에 코앞에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한 날 동안 노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왜 노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에 대해서 지금 스바냐 3장 17절처럼 잘 표현된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힘이 있어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시다. 왜? 그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은수를 보면 할머니 미소가 지어지십니까? 자녀 키울 때보다 정말 더 좋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아직 할아버지가 아니니까. 정말 그렇대요. 정말 상하 자매님, 그죠? 나래 자매님 키울 때보다
그 은수가 그렇게 더 예뻐요? 아직 상상이 되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곽금자 원사님이랑 좀 비슷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서운 엄마. 근데 곽금자 원사님은 우리 어머니보다 조금 더 무서우신 것 같아요. 예, 막 때리는 엄마. 그렇게 무섭게 제가 컸는데 손녀를 낳았는데요. 와, 배신감. 저 키울 때는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았는데 저희 소녀한테는 시은이가 첫째잖아요. 저희 집안에 양가 집안에서 제일 먼저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하지. 뭐든지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할머니는. 얘야 그런 게 괜찮다. 괜찮다. 영락 없는 할머니가 되어서 모든 걸 받아주시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서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아멘. 이 상상이 잘 안 되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계속 아멘.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밑에 참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전반부는 비슷해서 제가 생략했고요. 후반부 보면 이래요. 현대인의 성경 조금 쉽게 설명해줬어요.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로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아멘. 말하지 않지만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이 노래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작은 것 하나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꿈꿨던 목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림은 제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제게 3명의 자녀를 주셨잖아요. 이 아이들이 함께 예배의 스텝으로 섬기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 개척하기 전에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장소를 얻기 전에 저희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아이들한테 사명을 하나씩 줬습니다. 시은아, 너 예배 이렇게 정리하고, 강은아, 헌금위원으로 헌금방울이 돌리고, 성문아, 너도 그렇게 뭐 하라고 뭘 시켰는지 하나씩 다 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지금은 허드렛처럼 아주 작은 일을 하지만 조금 더 성장하면 한 명은 율동하고 한 명은 피아노 치고 한 명은 기타 치고.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가 피아노 치고 둘째가 기타 치고 셋째가 앞에서 율동하고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얼마나 기쁘든지.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그렸던 상상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근데 아이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내가 목사 아들이어서 목사 딸이어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막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 우리 아들이 제일 물음표였거든요. 기타를 치겠다. 이미 학원에 투자한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2년을 다녔어요, 기타를. 본인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하겠대. 기타를 잡지. 띵까띵까 하는데 잘하든 못하든 그건 다음이에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냥 제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노래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 노래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우리라는 존재 때문에 노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30년간 모태솔로였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그렇다고 관심이 없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교회 누나를 짝사랑했었죠. 회장님 짝사랑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또 교회 음악과 오르간 반주하는 자매를 또 짝사랑했었어요. 짝사랑만 한 몇 년을 했죠. 그리고 또 사역지에 가가지고 또 피아노 치는 또 자매도 짝사랑하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짝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보여지는 면만 보고 내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것이지, 사랑은 서로 함께 하는 거다. 아내랑은 연애를 하면서요,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했던 그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사랑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반응이 오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손을 잡으면서 너무 좋아한다고, 효자자고 그러는데
안 해도 제가 좋대.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도 좋다고 하는데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이제 잊을 수가 없었어. 얼마나 좋든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반응이 오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콧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늘 슬픈 노래를 들었었는데 연애를 시작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노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기 전에 누가 부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사랑은 서로 할 때 사랑이고요. 최고의 노래는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이미 부르고 있고 우리에게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노래를 부르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심지어는 전심으로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부르고 있으니 너로 인하여서 너무 너희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너희도 함께 부르자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노래는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가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답가로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부르시는 그 노래에 우리가 화음을 놓기도 하고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즐겁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뭘 해도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그들의 삶이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삼든 누구와 결혼하든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인생을 주신 것,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리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노래해야 되는지 이유가 조금 선명해 주십니까? 함께 노래 부르고자 주께서 제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주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요시아가요 8살의 왕이 되어서요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0대 후반 때 칼을 갈고 칼을 갈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핵심은 성전 정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내치고요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들 앞에 같이 읽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57년 동안 반세기 동안 지금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고 우상이 가득할 때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음란한 겁니다. 음란한 거. 남성주의 사회에서 음란함이야말로 최고의 여건입니다. 우상을 빌미로 아주 물러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반세기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그들은 거룩의 걷자도 모르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삶을 청산하자, 위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자, 그리고 거룩한 삶, 아내가 아닌 모든 성관계를 다 정리하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지요. 정치적 반대 세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상황은, 외교적 상황은 어떠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그 아수르보다 더 큰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으려는 상황 속에서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반대 세력에 의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아주 혼란한 그런 상태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종교개혁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보니까 절기를 회복하는 거였었어요. 6월절을 드려야 되겠구나. 6월절을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호기롭게 나아갔지만 그 놀라운 종교개혁이 전체적인 나라의 종교 부흥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저는 자 무엇입니까? 경쟁에서 밀려난 자들, 낙오된 자들, 쫓겨난 자들을 모으고, 흩어진 자, 소망 없는 자, 버림받은 자를 다시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용받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변인이 된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대에 빠져 있는 요시아와 그의 친구들에게 스바냐를 통해서 용기를 주신 것이죠.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계속 밀어붙여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경쟁에서 멀어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세상의 수욕을 받을지라도 그 수욕이, 그 핍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인 것이며 결국은 승리할 것이고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허락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다시금 지쳐있는 요시아의 마음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저항으로부터의 도전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가족이 싫어하죠. 자꾸 어딜 나가 예배드리는데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는 건 괜찮은데 교회 나가는 건 싫은 거죠. 그죠?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고 어려운 일이 벌써 생깁니다. 그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죠.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움켜잡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칭찬받는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다닌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거꾸로 나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에서 문화개 밤 하니까 너 친구들 막 데려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교회 가보려고 기웃기웃거리고 궁금해하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니면 결혼할 때 걸러야 되는 이 세상 1순위라고 말하죠. 교회 다니는 순간 네 인생은 나쁜 말로 XX라고 말하는 것이죠.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장에서 가장 그냥 뒤로 밀리는 존재가 교회 다니는 형제, 교회 다니는 자매, 교회 다니는 시대. 이게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온 세상에서 수용받는 너희에게 결국은 칭찬과 명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눌리지 말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에 봉착하셨습니까?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전진하십시오. 애매하게 하다 말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죠? 차라리 복음을 몰랐으면 흥청망청 살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렇게 임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치를 느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라는 죄책감에 이미 이제는 편히 살 수도 없는 상황이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어차피 믿기로 한 거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어서 오히려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시아는 결국 종교개혁을 성공을 이끌고 나라를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기울어진 나라여서 심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요시아라는 왕을 통해서 반전시키십니다. 상황을 역전시킨 거예요. 그 반세기 동안의 흑암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 예배하는 나라, 휘황찬란한 나라로 바꾸어서 다윗 시대 이후에 최고의 부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비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재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명성을 얻게 됩니다.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을 보면 이사야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후반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의 세 번째 줄부터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화로운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보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이 좋아져서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보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은 놀라운데 우리를 영화롭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므로 기뻐 노래하는 존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노래합시다. 사랑과 사랑만 해도 노래하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노래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의 눈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식이 가장 귀하듯이 하나님 눈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고난 중에도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바라는 것들을 초점으로 맞췄습니다. 상상하는 것, 바라는 것,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데 미리 선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미리 취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믿고 확신되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사랑을 허락하셨고 명성과 존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미리 믿음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명성을 노래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임한 칭찬을 미리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놀라운 삶을 펼쳐 보여주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공동체로 삼으시고 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놀라운 영적인 각성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보여주시려 하고 경험케 하려 하십니다. 인생의 최고의 프로듀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멋있는 정점으로 찍으시려고 그 드라마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절대 기죽지 맙시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대 세상에 주눅들지 마십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노래 부릅시다. 구원으로 감사하며 노래 부르고 사랑으로 노래 부르고 우리에게 임할 놀라운 존귀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노래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숨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건 당연히 다니는 게 중요하죠. 예물 드리는 것 중요하죠. 교회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옆에 행악자들, 범죄자들이 같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 그는 행악자였습니다. 범죄자였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매달릴 때 함께 예수를 비방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가지도 않았고 헌금을 하지도 않았고 봉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 진짜 구주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주님의 불로 심판받을 때, 아니 그 전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의 변호가, 예수의 중보가 없어지는, 예수의 의의 옷이 없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는데 꼭 호흡이 있을 동안 예수를 믿으시길 바라시고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거로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예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내 삶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가 나를 중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아버지 나의 죄의 문제가
대상입니다. 그가 우리의 사랑함으로 말없이 묵묵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움으로 노래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노래 부르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데 천지의 주제시오 이 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우리가 느끼는 우울감은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감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아름답고 귀합니다. 온 세상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고 하루 동안 우울함과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과 아버지 하나님 금요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를 보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사랑이 이기고 아버지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노래를 시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리에 응해주시고 찬양이 넘쳐나는 삶의 사랑을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발이 저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낙오한 자로 볼 수 있죠. 세상에서 쫓겨난 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능력과 수용을 받는 자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다리 저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서 수용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입시다. 이것으로 이 믿음을 바라보며 선취합시다. 미리 앞당겨 이 언약을 붙잡고 기쁨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명성과 칭찬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아버지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신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오늘 웃는 자로 아버지 기뻐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노래 부르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리 서는 자와 같고 쫓겨난 자와 같고 세상에서 구역받는 자와 같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영성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꿈꾸의 권성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림으로 세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고 하나님의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승리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승리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믿고 사랑하오니 이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없는 자 되게 하소서. 노래 부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래가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외치 울려보지 하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죠. 우리 낮은 곳으로 들으시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곳으로 그렇지 못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가운데 우리 하늘 본교회 이곳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각 가정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자녀, 아버지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심의 영광이 흘러가는 것을 그려보십시오.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려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각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기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용사로 일어난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노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즐기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주여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배우자를 축복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에 신뢰하게 하소서. 아버지 신뢰의 날이 끝이
우리가 평택 땅에 모인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운 나쁘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실패해서 밀려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재수없게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고 역사입니다. 하늘꿈교회에서 한 지체되어서 평택 땅을 놓고 기도하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늘꿈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평택 땅 소사거리 비전동에 주님의 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주여. 그리고 주님의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한 분 한 분 오는 것이 기적의 역사이고 아름다운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아멘. 주님의 용사님 이곳에 머물러 모으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평택 땅을 놓고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곳이 고향이 아니어도 때로는 이곳이 국적이 아니어도 이곳에 우리가 모여 사는 것은 평택 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고 기대입니다. 우리 평택 땅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생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사는 모든 이들이 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기쁨의 노래 부르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1907년 평양에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땅이 복음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아버지 일제 강점기를 견뎌내고 민족성을 지키며 신앙으로 독립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택 땅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꾸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북한을 중보하며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가장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다시 한번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의 나라가 아버지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지하교회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손기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온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도 새로운 또 인물이 우리 수예배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특별히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영혼씩 품어보도록 하죠. 주중에 주일날 예배드리기 어려운 분들 초대할 분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눌리고 갇힌 삶에서 놓여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 영혼을 품고 함께 기도해보도록 하죠. 우리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주여 귀하고 복된 영혼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죄악에 눌렸고 죄책에 눌렸고 참 무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노래 부르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현실이 눈에 보이기에는 참 열악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그 약속을
미리 선취함으로 노래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믿고 나아가오니 그 언약을 이루사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셔서 평택 땅을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저 북쪽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같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평화 통일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정확히 딱 30분 기도했는데요. 야, 함께 기도하니까 가능합니다.